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는다면 이 은혜의 선물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과 무한한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얼마나 사용하지 않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거울 속 당신은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인가요?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꿈이 산산조각 난 채 그저 하루하루 닥쳐오는 문제들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오늘 저는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그 지친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꿈에 이끌리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당신의 거울에 큼직하게 적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읽으십시오. 오늘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잠재력을 깨우고 아무런 한계 없이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만약 성경에 이 한 구절만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에 모여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언덕, 그 험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결코 한 아이가 가진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거대한 군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 속에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그 아기는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위대한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해 강대했던 이집트 제국을 무너뜨리셨고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 수많은 선지자들과 성경 말씀,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통해 온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기 원하셨을 때 그분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 구유에 또 다른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기는 헤롯 대왕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 아기는 사탄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정복했습니다.
그 악인은 바로 당신과 저를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생명, 한 아이가 가진 힘을 절대로 얕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제 손에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자 지혜의 샘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강력한 책, 성경의 저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며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의 페이지들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무미건조하고 지루했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열정, 그리고 거룩한 목적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 안에는 당신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위기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 도서관의 모든 책을 갖는 것보다 이 성경의 단 한 페이지를 갖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도덕적 나침반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가 이 도덕적 나침반을 다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을 말하는 지도자들을 용납하면서 진리 안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세뇌당하기 위해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모든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끝없는 경쟁이라는 이름의 경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경주에서 이겼다고 한들 당신은 여전히 지쳐 있을 뿐입니다. 승리할 수도 없는 경주를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즉각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풍요를 얻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습니까? 수많은 아버지들이 부를 쌓기 위해 일터에서 자신을 소진하는 동안 그들의 가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은 바로 당신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 가정은 세상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잠재력을 이루지 못하는 삶, 그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전도서 6장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노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풍요로운 생계를 꾸리는 것과 이대한 인생을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아주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으며 희망도 없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삶, 인생을 전혀 즐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당신의 생각과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거부로 알려진 한 남성과 점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건강 문제로 겨우 치즈몇 조각을 먹고 있었고
이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고 10대 딸은 임신한 채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번영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한 글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음 축복이 계속해서 부어지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진 것은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었고 당신 또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 폭풍우 한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렸고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목이 잘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박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안락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담대함을 더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합리화하는 법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주께 긍휼을 얻으리라. 그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21세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것, 바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파괴하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구원하는 능력, 치유하는 능력,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일의 두려움과 과거의 죄책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과 자신감을 낳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악의 세력을 분쇄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를 파괴하는 무질서를 몰아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이 다시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세상은 평화를 찾아 헤매지만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유로움이 평화보다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유로워질 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읽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분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내고 풀어내어 당신의 문제를 공격하는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바로 둘의 능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경은 둘의 책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위치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거나 잃어버린 자입니다. 당신은 알곡이거나 가라지입니다. 당신은 양이거나 염소입니다. 당신은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걷거나 어둠의 왕자 아래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죄와 사탄의 노예입니다. 당신은 이 그림 속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검은 세상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두려움과 믿음을 나누며 양과 염소를 나누고 진리와 거짓을 나눕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를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 함께 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거인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잠재력을 깨우십시오. 겨자씨만 한 믿음으로 당신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의 지혜 위에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어설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습니다.